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두 준비해요. 우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친구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해요. 준비되었나요?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찬양들이 준비되었나요?
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어린이죠. 우리 씩씩하게 나는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씩씩하게 찬양해 볼게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친구들, 무슨 일이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아멘. 친구들, 4월의 주제는 뭐였죠? 네, 맞아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아빠, 엄마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의 토숫가에 배 두 척이 세워져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어부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게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그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을 손짓하며 불렀어요. 두 배가 가라앉을 듯 물고기로 가득 찼어요. 그 모습을 본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잡은 물고기를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릴릴릴릴릴 아에이오오 없어요 다른 길은 사랑아! 없어. 믿음이네. 믿음아 안녕. 사랑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믿음아 나 노래 연습하고 있어. 아침부터? 웬 노래 연습? 나 커서 멋진 가수가 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노래 연습 아주 열심히 할 거야. 우와, 멋지다. 너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사인해 줄게. 그런데 믿음아, 너 뭐 하느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 와, 맞다. 나 지금 운동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운동? 너 운동 싫어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운동을 해? 나 커서 멋진 축구 선수가 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하려고. 축구 선수? 그럼 너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나 응원하러 와. 내가 축구공에 사인해줄게. 너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와, 멋지다. 얘들아. 안녕. 소망이네. 안녕. 너희들 뭐 하고 있었어? 소망아, 우리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있었어. 소망아,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 내가 유명한 요리사 되면 너희에게 맛있는 요리 해줄게. 와, 멋지다. 나 네가 해준 요리 정말 먹고 싶다. 나도. 자, 소망아, 사랑아. 너희들 오늘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데 너희들 알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좀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해야 하나? 아니면 나처럼 예뻐야 하나? 아유, 사랑아, 또 그런다. 우리 이러지 말고 전도사님께 물어보자. 그래. 우리 전도사님 불러보자. 하나, 둘, 셋 하면 전도사님 부르는 거야. 영아부 친구들도 같이 불러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불렀나요? 믿음, 소망, 사랑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알고 싶나요?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엄마 아빠와 함께 슝 콕! 우와! 여기는 갈릴리 호숫가예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부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어휴,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나도 그래. 밤새도록 힘들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니. 아휴, 속상해.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숭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숫가로 몰려왔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나를 태워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부는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예수님을 배에 태워드렸어요. 그 배는 바로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두둥! 예수님을 태운 배가 호수 위에 띄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 배 위에 타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잘 듣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렴. 잠깐!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친구들, 만약에 친구들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부예요. 물고기들이 언제 어디서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요. 칫! 예수님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 둘, 셋, 첨벙!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힘껏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어떻게 되었을까? 우와! 물고기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물 안에 가득 찼어요. 영차! 베드로는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너무 무거워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베드로는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베드로의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영차! 모두 함께 그물을 당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도와줄까요? 하나, 둘,
영차, 영차. 윤희도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영차, 영차, 영차. 그리고는 하나, 둘, 셋. 슝 들어 올렸어요. 우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의 배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베드로의 친구들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우와, 물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우와, 베드로는 정말 좋겠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베드로는 자기 배와 그물과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쉿! 예수님은 참 모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물고기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얕은 물가에 있고 또 밤이 되면 깊은 데로 가서 살거든요.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베드로는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엄마 말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될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네, 엄마. 힘들지만 엄마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친구랑 싸우고 미운 마음이 들 때 친구 미워. 이제부터 같이 안 놀아.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세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친구야, 미안해.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아우, 귀찮아. 더 자고 싶어. 재미없어. 난 만화 볼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치카치카치카 푸푸푸 예쁘게 양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할 때 우리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 중에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친구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이라는 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첫째,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 기도 시간이에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